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노아 홍수 사건 이외에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정말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타락의 시대로 또 접어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지자를 보내줬지만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벌을 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이스라엘 샘플 민족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먹죠? 근데 반대로 파리가 두꺼비 잡아먹으면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배우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샘플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그래요.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은데 서양 코쟁이들이 믿는 신을 내가 왜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참 신비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5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중앙, 지도를 보면 세계 중앙에 거하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인의 역할로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씨름 챔피언이에요, 이 거인이. 근데 이제 8살 된 아이하고 소년하고 씨름 대결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씨름 선수가 이겨야 되겠지, 거인이. 근데 이 아이가 이 거인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큰 강대한 국가하고 싸워서 접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ずっと頭からいってますからね。チーム琴奨菊の子、こんな痩せててここまで勝ち上がってきてる。 누가 이해돼요? いいタッチャーよ。いいタッチャー、いいタッチャー。お、なんか入ったよ。これでもっと深くさしたいですね。おー、反りながら残って、はい、残った。イソリあるよ。あ、足が出ました。おー、耐えろ。いや、強い。強い。やばいやばいやばい。もっとさせないと、もっとさせないと。もっとさせ、もっとさせ。うわー、潰されないよ。足取りに行ってるよ。すごい、この子体幹強いわ。まだあるよ。분명히 질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배우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사냐면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미국이면 정중앙에 거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작은 나라냐면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한 그 땅 정도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요? 샘플 민족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증인의 역할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두 사람씩 짝지어 다니면서 뭐 여호와 증인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못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진짜 증인은 그 사건이나 사실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역할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가장 적은 나라를 통해서 큰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같이 읽도록 하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받아 적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 유대인을 유태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을까요? 한국 땅에 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이런 기적들을 보여줬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었다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왜 선택했는지 그 목적을 알려줬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걸 지금 그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노아 시대 때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3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줬잖아요.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11번째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거든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훗날 요셉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형들을 용서해 주고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70명이 가족들이 넘어서 살게 돼요. 근데 새로운 왕이 요셉을 사랑했던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딱 등극하자 하루아침에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가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참여하게 들어갑니다. 주명나팔을 부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들은가.
나를 다시 메우시리. 바다가 원수를 뒤덮어서 누가 당신과 같아오리까? 영원히 끝이 없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에 있는 역사를 말씀해 주신 참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못할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명백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샘플 민족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지 샘플로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나쁜 짓 하고 죄 질르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게 되고 이제 왕이 아닌 사사시대 때 350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맨 첫째 왕으로 세워줘요. 40년 동안 왕 노릇하거든요. 그 이어서 이제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이가 들자 망령이 들어서 하나님이 금기하는 명령을 어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연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는데 1000명의 아내를 맞이해 드린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래 그 아내로 맞이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하는 그 성전 뒷뜰에다가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한 나뉘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지만 불순종할 때는 여지없이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면 솔로몬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백성들이 지금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그때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우상으로 물들일 때였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 몰렉신이라는 거기다 아기를 태워서 죽이는 번제를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여신입니다. 아스다롯. 암몬 족속의 우상신 밀곰.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여호와랑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안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식민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동일한 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BC 60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나라를 빼앗기면서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헬라, 그 로마 제국 때.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계 교과서에. 여기 보세요. 로마인의 피정복으로부터 받은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교이다. 로마의 속주인 팔레스티나에게 유대인들이 구세주의 출현을 기대할 때 예수가 나타나 유대계의 선민사상과 형식적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민족을 초월한 사랑을 주장하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설교했다. 그는 선민사상을 비판하여 유대인의 미움을 받아 반역죄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 세계사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성경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부모를 죽인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죄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극히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훗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을 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거든요. 끔찍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자, 마태복음 27장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읽더라죠.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그대들도 알다시피 축제 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우리에게 흉악범이 한 명 있어. 바로 바라바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모독으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다시 묻겠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는가?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풀어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이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 명절 있잖아요. 명절.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빌라도는 그 당시에 악한 그 바라바라는 강도를 세웠고 그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살인강도 바라바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바라바는 살려주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라바도 이 빌라도 참 비겁하잖아요. 막 백성들이 막 난리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때요? 그 손에 이제 대야에다 물을 떠오게 해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 예수님 보니까 죄 없는데 너희가 죽이라 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그 죄값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 하나같이? 네, 좋습니다. 그 피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정말 하지 못할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그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이성을 사귀려고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 말씀이 들려올까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잠시 후에 그 지옥 가는 걸 몰라요. 지금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도 몰라. 정작 중요한 내 영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이익에만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너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다고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고.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잖아요.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이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세계가 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들이 방황하는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에 의해서 30년 동안 고통을 받았죠. 소원이 독립이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잔인하게 여겼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이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쫓겨났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AD 70년 그들에게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괴링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실로센부르크 마트하우젠 라벤스부리크 노르트하우젠 그때 600만 명의 뼈가루가 지금 강에 뿌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600만 명.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나무가 잘 타겠어요? 마른 나무가 잘 타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졌을 때 심판을 받은 것을 견본으로 보여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지옥 가는 심판의 모습을 하나의 경고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는 실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나라를 잃었냐면,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주권을 잃은 지 190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다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갑자기 그들이 돌아온다고 약속을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다시 오신다는, 심판하려고 오신다는 시계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언제 어느 때 돌아왔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에스겔 3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215페이지 27절 28절 제가 읽도록 하죠.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 끔찍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에는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았던 사람이 정말 이방인들이 하지 않은 막 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욕먹어요? 아빠가 욕먹죠? 그런 거와 똑같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이렇게 벌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렇게 벌을 받지?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생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 민족 중에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된다고 예언했는데 이게 놀라운 얘기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같이 읽더라죠.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고토는 옛날 살던 그 고향 땅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라를 잃은 지 2600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게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어떻게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서 갑자기 나라를 한순간에 세울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흩어졌던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도 적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된다고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1948년 나라를 잃은 지 26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지 2006년에 갑자기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돌아왔냐면, 한번 보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근데 오늘 지금 얼마까지 돌아왔냐면, 지금 거의 400만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2018년 동안 그 돌아온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400만 정도가 돌아왔어요. 보셔요, 여기. 여기 지금 1949년, 여기 지금 돌아온 숫자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여기는 연도수고 요거는 지금 돌아온 숫자예요. 지금 여기 지금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나라가 돌아오는 거죠. (200만) 300만, 340. 지금 2025년이죠. 350만. 360만. 계속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374. 2018년 동안 돌아온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상대한 국가, 가장 강력한 국가, 강대국이 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를 교환하게 되면 한 명에서 1000명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실제 일어난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적군 한 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 1000명하고 지금 1003명하고 바꿨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대규모 포로 맞교환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병사 1명을 받고 포로 1000여 명을 내주는 건데 글쎄요,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병사 1명과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을 맞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재소자 477명이 석방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남부지역 여러 교도소에서 팔레스타인 재소자의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가족들은 벌써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민족들이 세계 강대국이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걸 보면 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실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고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엄청난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이 실제로 유대인 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세계에 으뜸은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명석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요.
여러분 노벨상의 거의 한 70%를 유대인들이 다 받았다고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돈 버는 재능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치계 워싱턴, 제퍼슨, 링컨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고요. 루즈벨트, 트루만, 케네디, 존슨, 록펠러, 거부죠. 이런 사람들은 키신저, 러스코, 엘리자베스, 드골, 미테랑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상가도 헤겔, 칸트, 칼막스, 스피노자, 파스칼, 니체, 데카르트. 음악,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멘델스존, 바그너.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통신사를 독점하고 있다고. AP, UPI, AFP, 로이타, 방송국도 MBC, CBS, ABS 전 세계 돈을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신문사, 뉴욕타임즈, 위스위키즈, 타임즈, 이빙포스트. 그 다음에 미술계도 피카소, 샤갈, 세잔느, 라파엘라,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전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하셨잖아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 있는 강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돈 버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리라. 여러분 포로를 한 명대 1027명하고 교환하는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참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실제 세계를 지배하는데 세계를 지배하려면 미국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그 대다수 미국은 군사력을 지배하잖아요. 그 미국의 그 정치인들 대부분이 그 정치에 맨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요.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돈을 가지고. 언론을 지배하고 있고 생활 필수품목을 지배하잖아요. 식량, 석유, 전 세계 금융을 그들이 잡고 있다고요. 군사력은 미국이 최고죠. 미국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유태인이 경영한다. 미국은 점령당했다. 미국의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세계를 지배하려면 언론을 지배해야 되는데 통신사, 신문, 방송국을 딱 쥐고 있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이 잘못된 어떤 기사를 올려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도 AP, UPI, AFP, MBC, CBS, ABC 이게 다 유대인들 거예요. 말 안 들면은 막 공격적으로 하죠. 세계를 지배하려면 생활 필수품목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식량, 석유, 금, 다이아몬드 전 세계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유대인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 농사꾼들 그 소를 먹이는 것도 다 지금 수입품으로 들어오잖아요. 카킬, 콘테네틀, 드레비스, 붕괴, 안대로 거의 유대교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5대 곡물 매저 세계 시장 자주우지. 석유, 비상시대. 전 세계에 또 석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영역의 다이아몬드, 세계 금값 5인이 좌우, 로스차일드. 전 세계 모든 금융의 돈을 다 이들이 갖고 있어요. 이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거든요. 12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돈으로 목을 조여라. 일본도 B급가요. 일본 잘 사는 것 같지만 500조 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지금 빚을 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무엇을 하냐면 빚으로 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누가 빌려줬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빌려준 거예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 하나님 말씀에다 보태거나 빼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책이 이름에서 제어해버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제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 시큰둥하게 듣다거나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이런 태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죽었는데 전 세계 대통령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안 돌아가면 찍히면 큰일 나요. 정치 생명 끝나거든요.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왜 선택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독일군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맨날 죽어나가는 거 보고 이해를 못했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저런 끔찍한 환난을 당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게 더 큰 심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표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서 그때 세상은 물에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남아있는 사람 불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빨리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모두 영원한 영생을 얻고 아름다운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내일 중요하죠. 내일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말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은 하나의 교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 역사를 알아맞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마득한 그 옛날 일,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의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는 복을 주고 또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내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이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그 마음문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죄 용서의 선물을 받고 당당히 천국 가는 귀한 믿음 없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자리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